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사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좀 어려운 일에 대한 상담을 해왔을 때 즉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아이고 기도해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나 영적인 일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둘러대는 건 정말 악한 겁니다. 정말 기도해봐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있었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안 가는 게 우리들이 취하는 행동이지만 바울 사도는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류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좀 오지 마십시오. 오면은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지금 음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요. 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선교 보고를 한 이후에 로마도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사도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참 어렵고 그 뜻을 아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단어를 좀 바꾸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이라는 제목을 취하면서 오늘 10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뜻으로 바꿨고, 매 절마다 나와 있는 유사한 이런 단어들을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 말을, 주의 뜻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는, 규례를 뜻으로 바꿨습니다. 주의 의로운 뜻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10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여기 말씀을 뜻으로 바꿨어요. 주의 뜻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이도 공의도 뜻으로 바꿨습니다. 주의 뜻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주의 뜻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바꿔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규례, 공의, 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다는 것은 신비한 사건 중에 또 신비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육신을 가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만한 형상이 죄를 범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에게 그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이외의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 이외에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신비롭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보면 오직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일반 은총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신비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걸 부러워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기 위해서 신령한 지혜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려고 하려면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한 푼만을 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아는 것, 경험한 것, 들은 것에 대해서 제한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차만별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란요, 믿음 생활이란 예수 믿고 복 받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대답을 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신앙의 수준 정도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했던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알았던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온전히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올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피조물인 인간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율법은 수백 수천 가지예요. 유대인들은 613가지라고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 이런 법이 세상에 있나요? 없지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그 율법을 지켜서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4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해요.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 사역을 마친 후에 나이가 90, 100살이 되어서 세상을 마칠 즈음에 아이고 내가 살아온 것 보니까 다 헛살았어. 혹시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런 왕으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모두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그의 인생 말년에 쓰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셨던 성경이지만 그 전도서의 고백을 보십시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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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따라서 합시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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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의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 말 한마디로 종결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솔로몬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충만한 장성함에 이르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고 보니 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인생 무상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장성한 지혜의 분량대로 충만한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산 사람은 절대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단 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을 믿고 주의 뜻대로 산 사람은 절대 헛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아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만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하반절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자만이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이 앞서 있을 때 절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볼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과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이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105절부터 10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곳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전제하신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떡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떡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멸망이라고 하는 종점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떡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에 잘난 척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세상을 떠나면서 모두가 다 허무하다, 헛되다, 인생 무상을 말하다가 마지막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고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캐톨릭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게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캐톨릭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라틴어로 프리마 피데이 레굴라 프리마, 첫 번째다 말이에요.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100번째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무슨 의식이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솔라 피데이 레굴라 솔라 단 한 가지 유일한 only one 오직 한 가지,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이에요. 달라요, 달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한 것을
가톨릭에서는 그래, 첫 번째 그렇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내 길의 빛이에요. 여러분, 등은 캄캄한 밤에 내가 걷는 바로 그 발걸음을 비춰주는 게 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딪힐지 모르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또한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발걸음을 비춰주는 빛이 바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우리의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힘든 일에 부딪혀 있을 때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합니까? 피곤해서 일어나서 아이고 눈 부비면서 고양이 세수하고 그냥 대강 옷 입고 그냥 억지로 직장 가서 하루 일과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이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온통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어두움의 장막 가운데 덫이 놓여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날마다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앞을 비춰봐야 돼요. 걸음을 뗄 때마다 비춰봐야 돼요. 비춰봐야 돼. 어제 수안 지역에 이 개천이 있잖아요. 하천 중간에 하천이 있는데 그 징검다리를 건너던 어린이 둘이 물에 빠져서 한 명은 익사를 했대요. 물이 많이 불어서 거기서 물총으로 물장난하느라고 서로 그러다가 발 헛디뎌서 죽었대요. 여러분, 징검다리, 어둠 캄캄한 밤에 징검다리 어떻게 건너가야 됩니까? 예? 어떻게 건너가야 돼요? 앞을 비춰봐야 되잖아요. 예?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디에 이 덫이 있는지,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등이 되어서 내 앞을 비춰주고, 그리고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루 일과를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에요. 내 인생길의 빛이에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겁니다. 멀리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의 목표점을 모르고 살아가는, 방황하는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 말 듣고 이리 기웃거리고 저 사람 말 듣고 저리 기웃거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귀를 기울여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될 때 우리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절대 인생을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06절에 말씀합니다. 규례를 지키기로 내가 맹세했습니다. 109절 말씀에 보면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내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저는 세 가지로 좀 생각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연합의 관계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동격으로 쓰인 말씀이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보니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나는 연합된 관계, 합일된 관계, 하나가 된 관계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기쁨은 어디서 온 줄 압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감 가운데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 통하고, 그리고 연합된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럴 때 일치를 누릴 때, 그때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때 참 행복하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여러분, 가난이 좋으세요? 가난이 좋으시냐고요? 왜 좋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어떻게 병드니까 좋으세요? 주와 함께라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연합된 관계, 그때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합된 관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암송하다가 아이고 그렇지 하고 손뼉을 치고 무릎을 치면서 이야, 이렇게 감동된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감동이 너무 커서 앉아있을 수 없어서 일어서서 그 기쁨을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본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제 아들들이 어렸을 때 TV를 보면서 만화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킥킥킥킥 그러면은 얘들, 내가 텔레비전 보는 걸 봤어요. 어렸을 때 얘들이요 둘이 일어섰다 앉았다 앞에 갔다 앉았다. 아,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연합된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은 그 기쁨을 그렇게 누려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내 삶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때 비로소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지난날의 경험, 내 과거에 잘난 거, 내 자존심, 나를 부인하지 못해.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가서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따라갔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 안에서 깊은 뜻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지혜 충만함으로 연합될 때, 세 번째,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죠. 주님이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 쌓아두는 게 보입니까? 무슨 하늘에 선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 후에 마태복음 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이 뜨여 있습니까? 정말 영적인 눈이 밝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피상적으로만 느끼고 알고 그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겁니까? 내 양심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시몬이라고 하는 점쟁이가 베드로의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이야, 진짜 멋있다. 나도 저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딜을 했어요. 내가 재산을 많이 줄 테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에게 좀 주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그 욕심 많은 그 탐욕,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얻을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줄 아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시작.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그 뜻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내 안에 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잘못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107절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10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러분, 고난이 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코로나 이 시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사업이 좀 힘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내 몸에 질병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내 자녀가 힘들게 하면 하나님 도대체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성령의 은혜의 지혜 충만함으로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핍박을 당할 줄 알고도, 잡혀갈 줄 알고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길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